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뜻하지 않은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거대한 시련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섬세한 손길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고난은 저주이기만 한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축복을 위한 또 다른 이름일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찬양 사역자 유은성, 그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CCM 가수로 알고 있지만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전도사입니다. 벌써 27년째 그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전도사의 직분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다가오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친구처럼, 형처럼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어서요. 그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아마도 그의 성장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목회의 길을 걸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이셨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길을 걷던 아버지는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한국이 모두가 어려웠던 그 시절의 가난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아들 유은성에게 미안한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공무원으로 계셨으면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며 편하게 키웠을 텐데 목회하는 바람에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매일 라면만 먹어야 하는지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이제 그는 청렴하고 강직하게 목회의 길을 완주하시고 은퇴하신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음악적 여정은 바로 그 가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척교회에는 재정이 없어 반주자를 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배워 교회 반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달란트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레슨을 오래 받을 수 없으니 남들보다 몇 배는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누나는 단 3개월 만에 사성부 찬송가를 연주해냈고 유은성 전도사는 1년 6개월 만에 체르니 40번을 마스터했습니다. 초등학생의 나이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안에 잠재된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어머니는 그가 음악의 길을 걷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는 피아노에 이어 베이스 기타를 배웠고 악보만 있으면 어떤 곡이든 카피해내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음악을 들으며 한음 한음 따내던 그 시간들은 훗날 그가 찬양 사역자이자 프로듀서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상처받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교회 예배당에 내려가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만들고 혼자 드럼을 입히고 베이스를 연주하며 하나의 곡을 완성시키는 과정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던 사춘기 소년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음악은 자연스럽게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작곡가를 꿈꾸며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그의 삶에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며 가세는 더욱 기울었고 이미 사택까지 모두 헌금으로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한 달 사례비가 95만 원이던 시절 아들의 작곡 레슨비는 무려 5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회의를 열어 1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맬 테니 꼭 1년 안에 대학에 합격하라는 조건으로 레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희생 위에 자신의 꿈을 쌓아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을 고민한 끝에 그는 아버지의 목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음악 안 하려고요.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길 저도 따라갈게요.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응원하며 만류해 주시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한마디 그래, 고맙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장 큰 꿈을 스스로 포기한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대학 선교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달란트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학교 채플팀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며 예배를 섬겼고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선배 찬양 사역자들로부터 음반 제작 제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그의 인생을 바꿀 또 하나의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10시면 학교의 한적한 강의실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불 꺼진 강의실에서 건반을 치며 기도하던 중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감을 따라 즉흥적으로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일까? 라는 묵상에서 시작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를 마쳤을 때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조아문이었습니다. 당시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그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기숙사로 향하던 길에 우연히 유은성의 노랫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노래에 깊은 감명을 받은 조아문은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받아갔고 며칠 뒤 가요계 관계자들 앞에서 오디션을 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디션 자리에서 유은성은 자신이 만든 찬양 10곡을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은 조아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신학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넌 아티스트야. 음악을 해야 돼. 그렇게 그는 잠시 접어두었던 음악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가요 음반 계약까지 마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아문 목사에게 찾아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요가 아니라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만류하던 조아문 목사도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찬양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선배 사역자들에게 그를 소개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찬양 사역자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음반을 제작할 돈이 없어 2년 동안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명의 터널 속에서 그는 때로 외롭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귀한 동역자들과 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특히 소중한 너를 위라는 이름의 팬클럽은 그가 어디서 사역하든 함께하며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왕복차비 5,000원이 없어 친구와의 약속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던 처절한 가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라는 긴 무명의 시간이 끝날 무렵
그가 군 복무를 하던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대 전 녹음해두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 배경음악 차트에서 2년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제대 후 발표한 2집 앨범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역시 큰 사랑을 받으며 그는 마침내 CCM계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드디어 빛이 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한 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자 동시에 가장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 500원짜리 동전만 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1호의 사역자로 불리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노래하던 그에게 찾아온 자신의 아픔은 그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부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동네의 작은 소아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뇌 MRI 사진을 들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그는 일단 아이들 때문에 자주 가던 아파트 단지 내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사진을 보더니 자신이 잘 아는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다며 3차 병원 진료를 예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진료 예약은 보통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낙담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앞에서 상담을 받던 간호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8시 정밀검진 예약자가 방금 예약을 취소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는 진단을 받은 당일 곧바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10년 전의 기억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일들을 정리하던 밤 문득 10년 전 재미 삼아 찍었던 뇌 MRI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이사를 2번이나 했기에 남아있으리 만무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재를 뒤졌고 기적처럼 먼지 쌓인 CD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를 듣는 날 그는 10년 전에 MRI CD를 병원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현재 사진과 10년 전 사진을 번갈아 보던 교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있었네요. 그런데 거의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암세포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기록이 없었다면 의사는 당장 뇌를 여는 수술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10년 전 MRI가 유은성 씨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내의 SNS를 통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수많은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했고 그는 고심 끝에 SBS의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결심합니다.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되기에 대부분 편집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당일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작진은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오롯이 그의 가족 이야기만을 내보냈습니다. 그의 찬양 사역 소개부터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아프리카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야기까지 그 어떤 내용도 편집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댓글창에는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SBS 보면서 CBS 기독교 방송 보는 줄 알았다. 비기독교인들조차 나는 기독교를 싫어하지만 유은성 씨는 꼭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달라 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큰 연약함, 뇌종양이라는 아픔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질병은 공중파 방송이라는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2년 전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뇌종양이 사라지는 위약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암세포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진짜 기적은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임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 우리 가정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유은성 전도사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며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밝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은성 전도사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평범하고 때로는 고난 가득한 일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적이 함께하기를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뜻하지 않은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거대한 시련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섬세한 손길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고난은 저주이기만 한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축복을 위한 또 다른 이름일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찬양 사역자 유은성, 그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CCM 가수로 알고 있지만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전도사입니다. 벌써 27년째 그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전도사의 직분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다가오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친구처럼, 형처럼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어서요. 그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아마도 그의 성장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목회의 길을 걸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이셨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길을 걷던 아버지는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한국이 모두가 어려웠던 그 시절의 가난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아들 유은성에게 미안한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공무원으로 계셨으면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며
편하게 키웠을 텐데. 목회하는 바람에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매일 라면만 먹어야 하는지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이제 그는 청렴하고 강직하게 목회의 길을 완주하시고 은퇴하신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음악적 여정은 바로 그 가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척교회에는 재정이 없어 반주자를 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배워 교회 반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달란트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레슨을 오래 받을 수 없으니 남들보다 몇 배는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누나는 단 3개월 만에 사성부 찬송가를 연주해냈고 유은성 전도사는 1년 6개월 만에 체르니 40번을 마스터했습니다. 초등학생의 나이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안에 잠재된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어머니는 그가 음악의 길을 걷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는 피아노에 이어 베이스 기타를 배웠고 악보만 있으면 어떤 곡이든 카피해내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음악을 들으며 한음 한음 따내던 그 시간들은 훗날 그가 찬양 사역자이자 프로듀서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상처받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교회 예배당에 내려가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만들고 혼자 드럼을 입히고 베이스를 연주하며 하나의 곡을 완성시키는 과정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던 사춘기 소년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음악은 자연스럽게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작곡가를 꿈꾸며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그의 삶에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며 가세는 더욱 기울었고 이미 사택까지 모두 헌금으로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한 달 사례비가 95만 원이던 시절 아들의 작곡 레슨비는 무려 5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회의를 열어 1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맬 테니 꼭 1년 안에 대학에 합격하라는 조건으로 레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희생 위에 자신의 꿈을 쌓아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을 고민한 끝에 그는 아버지의 목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음악 안 하려고요.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길 저도 따라갈게요.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응원하며 만류해 주시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한마디 그래, 고맙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장 큰 꿈을 스스로 포기한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대학 선교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달란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학교 채플팀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며 예배를 섬겼고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선배 찬양 사역자들로부터 음반 제작 제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그의 인생을 바꿀 또 하나의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10시면 학교의 한적한 강의실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불 꺼진 강의실에서 건반을 치며 기도하던 중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감을 따라 즉흥적으로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일까? 라는 묵상에서 시작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를 마쳤을 때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조아문이었습니다. 당시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그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기숙사로 향하던 길에
우연히 유은성의 노랫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노래에 깊은 감명을 받은 조아무는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받아갔고 며칠 뒤 가요계 관계자들 앞에서 오디션을 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디션 자리에서 유은성은 자신이 만든 찬양 열곡을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은 조아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신학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넌 아티스트야. 음악을 해야 돼. 그렇게 그는 잠시 접어두었던 음악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가요 음반 계약까지 마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아문 목사에게 찾아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요가 아니라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만류하던 조아문 목사도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찬양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선배 사역자들에게 그를 소개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찬양 사역자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음반을 제작할 돈이 없어 2년 동안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명의 터널 속에서 그는 때로 외롭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귀한 동역자들과 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특히 소중한 너를 위라는 이름의 팬클럽은 그가 어디서 사역하든 함께하며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왕복차비 5,000원이 없어 친구와의 약속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던 처절한 가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라는 긴 무명의 시간이 끝날 무렵 그가 군 복무를 하던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전 녹음해 두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 배경음악 차트에서 2년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제대 후 발표한 2집 앨범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역시 큰 사랑을 받으며 그는 마침내 CCM계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드디어 빛이 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한 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자 동시에 가장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 500원짜리 동전만 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1호의 사역자로 불리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노래하던 그에게 찾아온 자신의 아픔은 그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부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동네의 작은 소아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뇌 MRI 사진을 들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그는 일단 아이들 때문에 자주 가던 아파트 단지 내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사진을 보더니 자신이 잘 아는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다며 3차 병원 진료를 예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진료 예약은 보통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낙담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앞에서 상담을 받던 간호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8시 정밀검진 예약자가 방금 예약을 취소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는 진단을 받은 당일 곧바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10년 전의 기억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일들을 정리하던 밤 문득 10년 전 재미삼아 찍었던 뇌 MRI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이사를 2번이나 했기에 남아있으리 만무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재를 뒤졌고 기적처럼 먼지 쌓인 CD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를 듣는 날 그는 10년 전에 MRI CD를 병원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현재 사진과 10년 전 사진을 번갈아 보던 교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있었네요. 그런데 거의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암세포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기록이 없었다면 의사는 당장 뇌를 여는 수술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10년 전 MRI가 유은성 씨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내의 SNS를 통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수많은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했고 그는 고심 끝에 SBS의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결심합니다.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되기에 대부분 편집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당일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작진은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오롯이 그의 가족 이야기만을 내보냈습니다. 그의 찬양 사역 소개부터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아프리카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야기까지 그 어떤 내용도 편집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댓글창에는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SBS 보면서 CBS 기독교 방송 보는 줄 알았다. 비기독교인들조차 나는 기독교를 싫어하지만 유은성 씨는 꼭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달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큰 연약함, 뇌종양이라는 아픔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질병은 공중파 방송이라는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2년 전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뇌종양이 사라지는 위약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암세포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진짜 기적은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임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 우리 가정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유은성 전도사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며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밝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은성 전도사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평범하고 때로는 고난 가득한 일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적이 함께하기를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뜻하지 않은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거대한 시련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섬세한 손길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고난은 저주이기만 한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축복을 위한 또 다른 이름일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찬양 사역자 유은성, 그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CCM 가수로 알고 있지만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전도사입니다. 벌써 27년째 그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전도사의 직분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다가오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친구처럼, 형처럼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어서요. 그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아마도 그의 성장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목회의 길을 걸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이셨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길을 걷던 아버지는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한국이 모두가 어려웠던 그 시절의 가난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아들 유은성에게 미안한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공무원으로 계셨으면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며 편하게 키웠을 텐데 목회하는 바람에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 어린 시절 왜 우리 집은 매일 라면만 먹어야 하는지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이제 그는 청렴하고 강직하게 목회의 길을 완주하시고 은퇴하신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음악적 여정은 바로 그 가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척교회에는 재정이 없어 반주자를 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배워 교회 반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달란트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레슨을 오래 받을 수 없으니 남들보다 몇 배는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누나는 단 3개월 만에 사성부 찬송가를 연주해냈고 유은성 전도사는 1년 6개월 만에 체르니 40번을 마스터했습니다. 초등학생의 나이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안에 잠재된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어머니는 그가 음악의 길을 걷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는 피아노에 이어 베이스 기타를 배웠고 악보만 있으면 어떤 곡이든 카피해내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음악을 들으며 한음 한음 따내던 그 시간들은 훗날 그가 찬양 사역자이자 프로듀서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상처받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교회 예배당에 내려가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만들고 혼자 드럼을 입히고 베이스를 연주하며 하나의 곡을 완성시키는 과정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던 사춘기 소년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음악은 자연스럽게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작곡가를 꿈꾸며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그의 삶에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며 가세는 더욱 기울었고 이미 사택까지 모두 헌금으로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한 달 사례비가 95만 원이던 시절 아들의 작곡 레슨비는 무려 5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회의를 열어 1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맬 테니 꼭 1년 안에 대학에 합격하라는 조건으로 레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희생 위에 자신의 꿈을 쌓아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을 고민한 끝에 그는 아버지의 목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음악 안 하려고요.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길 저도 따라갈게요.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응원하며 만류해 주시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한마디, 그래, 고맙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장 큰 꿈을 스스로 포기한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대학 선교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달란트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학교 채플팀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며 예배를 섬겼고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선배 찬양 사역자들로부터 음반 제작 제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그의 인생을 바꿀 또 하나의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10시면 학교의 한적한 강의실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불 꺼진 강의실에서 건반을 치며 기도하던 중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감을 따라 즉흥적으로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일까? 라는 묵상에서 시작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를 마쳤을 때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조아문이었습니다. 당시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그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기숙사로 향하던 길에 우연히 유은성의 노랫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노래에 깊은 감명을 받은 조아문은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받아갔고 며칠 뒤 가요계 관계자들 앞에서 오디션을 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디션 자리에서 유은성은 자신이 만든 찬양 열곡을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은 조아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신학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넌 아티스트야. 음악을 해야 돼. 그렇게 그는 잠시 접어두었던 음악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가요 음반 계약까지 마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아문 목사에게 찾아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요가 아니라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만류하던 조아문 목사도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찬양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선배 사역자들에게 그를 소개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찬양 사역자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음반을 제작할 돈이 없어 2년 동안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명의 터널 속에서 그는 때로 외롭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귀한 동역자들과 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특히 소중한 너를 위라는 이름의 팬클럽은 그가 어디서 사역하든 함께하며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왕복차비 5,000원이 없어 친구와의 약속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던 처절한 가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라는 긴 무명의 시간이 끝날 무렵 그가 군 복무를 하던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대 전 녹음해 두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 배경음악 차트에서 2년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제대 후 발표한 2집 앨범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역시 큰 사랑을 받으며 그는 마침내 CCM계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드디어 빛이 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한 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자 동시에 가장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 500원짜리 동전만 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1호의 사역자로 불리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노래하던 그에게 찾아온 자신의 아픔은 그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부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동네의 작은 소아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뇌 MRI 사진을 들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그는 일단 아이들 때문에 자주 가던 아파트 단지 내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사진을 보더니 자신이 잘 아는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다며 3차 병원 진료를 예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진료 예약은 보통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낙담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앞에서 상담을 받던 간호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8시 정밀검진 예약자가 방금 예약을 취소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는 진단을 받은 당일 곧바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10년 전의 기억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일들을 정리하던 밤 문득 10년 전 재미삼아 찍었던 뇌 MRI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이사를 2번이나 했기에 남아있으리 만무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재를 뒤졌고 기적처럼 먼지 쌓인 CD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를 듣는 날 그는 10년 전에 MRI CD를 병원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현재 사진과 10년 전 사진을 번갈아 보던 교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있었네요. 그런데 거의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암세포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기록이 없었다면 의사는 당장 뇌를 여는 수술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10년 전 MRI가 유은성 씨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내의 SNS를 통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수많은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했고 그는 고심 끝에 SBS의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결심합니다.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되기에 대부분 편집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당일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작진은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오롯이 그의 가족 이야기만을 내보냈습니다. 그의 찬양 사역 소개부터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아프리카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야기까지 그 어떤 내용도 편집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댓글창에는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SBS 보면서 CBS 기독교 방송 보는 줄 알았다. 비기독교인들조차 나는 기독교를 싫어하지만 유은성 씨는 꼭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달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큰 연약함, 뇌종양이라는 아픔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질병은 공중파 방송이라는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2년 전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뇌종양이 사라지는 위약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암세포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진짜 기적은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임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 우리 가정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유은성 전도사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며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밝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은성 전도사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평범하고 때로는 고난 가득한 일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적이 함께하기를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뜻하지 않은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거대한 시련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섬세한 손길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고난은 저주이기만 한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축복을 위한 또 다른 이름일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찬양 사역자 유은성, 그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CCM 가수로 알고 있지만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전도사입니다. 벌써 27년째 그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전도사의 직분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다가오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친구처럼, 형처럼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어서요. 그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아마도 그의 성장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목회의 길을 걸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이셨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길을 걷던 아버지는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한국이 모두가 어려웠던 그 시절의 가난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아들 유은성에게 미안한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공무원으로 계셨으면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며 편하게 키웠을 텐데 목회하는 바람에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 어린 시절 왜 우리 집은 매일 라면만 먹어야 하는지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이제 그는 청렴하고 강직하게 목회의 길을 완주하시고 은퇴하신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음악적 여정은 바로 그 가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척교회에는 재정이 없어 반주자를 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배워 교회 반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달란트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레슨을 오래 받을 수 없으니 남들보다 몇 배는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누나는 단 3개월 만에 사성부 찬송가를 연주해냈고 유은성 전도사는 1년 6개월 만에 체르니 40번을 마스터했습니다. 초등학생의 나이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안에 잠재된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어머니는 그가 음악의 길을 걷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는 피아노에 이어 베이스 기타를 배웠고 악보만 있으면 어떤 곡이든 카피해내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음악을 들으며 한음 한음 따내던 그 시간들은 훗날 그가 찬양 사역자이자 프로듀서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상처받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교회 예배당에 내려가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만들고 혼자 드럼을 입히고 베이스를 연주하며 하나의 곡을 완성시키는 과정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던 사춘기 소년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음악은 자연스럽게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작곡가를 꿈꾸며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그의 삶에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며 가세는 더욱 기울었고 이미 사택까지 모두 헌금으로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한 달 사례비가 95만 원이던 시절 아들의 작곡 레슨비는 무려 5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회의를 열어 1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맬 테니 꼭 1년 안에 대학에 합격하라는 조건으로 레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희생 위에 자신의 꿈을 쌓아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을 고민한 끝에 그는 아버지의 목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음악 안 하려고요.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길 저도 따라갈게요.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응원하며 만류해 주시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한마디 그래, 고맙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장 큰 꿈을 스스로 포기한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대학 선교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달란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학교 채플팀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며 예배를 섬겼고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선배 찬양 사역자들로부터 음반 제작 제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그의 인생을 바꿀 또 하나의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10시면 학교의 한적한 강의실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불 꺼진 강의실에서 건반을 치며 기도하던 중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감을 따라 즉흥적으로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일까? 라는 묵상에서 시작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를 마쳤을 때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조아문이었습니다. 당시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그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기숙사로 향하던 길에 우연히 유은성의 노랫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노래에 깊은 감명을 받은 조아문은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받아갔고 며칠 뒤 가요계 관계자들 앞에서 오디션을 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디션 자리에서 유은성은 자신이 만든 찬양 10곡을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은 조아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신학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넌 아티스트야. 음악을 해야 돼. 그렇게 그는 잠시 접어두었던 음악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가요 음반 계약까지 마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화문 목사에게 찾아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요가 아니라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